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성가대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또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지 좋고 좋은 시간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참 감격스러운 찬양입니다.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1980년 시인과 촌장으로 데뷔를 해서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날린 하덕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대중가수 가요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공허감과 우울증 그리고 술과 대마초로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가득 찬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이렇게 연말이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나가 이게 끌고 가다시피 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의 죄악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사울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한 번은 이 가시나무 넝쿨이 가득한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이 눈에 스쳐 지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곡을 쓰기 시작하여 10여 분 만에 그 곡을 완성하는데 그 곡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시나무란 이 노래는 조성모 씨를 비롯해서 7명의 가수가 리메이크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곡입니다. 비록 대중가요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하덕규 씨는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또 음악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요. 1984년부터 시인과 촌장에 함께 합류한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는 서울신학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시로 인해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이 가시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을 수없이 반복하며 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 덕분에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가시 때문에 라고 인생을 원망하고 그리고 환경을 불평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가시로 인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고 내 신앙이 고결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가시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를 가시 덕분에 라고 고백하면서 이 가시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 타이틀은 사실은 여러분들 곳곳에 붙여져 있는 고린도후서 이번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지만 그것은 문장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줄인 거죠. 그러나 풀네임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고린도 후서의 총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업적과 그리고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다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연약함 24가지, 자신의 몸에 짊어지었던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어요. 오늘 본문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력서와 추천서 그리고 재능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체험한 영적 체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그 영적 체험을 간증하며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을 싫어하는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나는 그들의 못지않게 신령한 체험, 영적 체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먼저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여러분들은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환상과 계시를 본 사건은 사도행전 속에서 4번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옆 나라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들 잡으러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에 빛이 비추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이때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당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다시 반복하고 돌아볼 예정으로 갔지만 이 소아시아의 끝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자 환상 가운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에게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의 말미에 고린도, 바로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고린도에 큰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고 아픔이 많았기에 떠나려고 짐을 싸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으니까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역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를 손을 묶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리고 저 이방으로, 저 온 세계로 나가라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이처럼 바울이 본 4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가 거론하고 있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보았던 이 환상은 이 4번에 들지 않습니다.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남일처럼 얘기하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시간을 거슬러서 14년 전에 본 환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연도를 보면 고린도 후서를 썼던 때가 주후 56년으로 보통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주후 42년입니다. 40년대 초반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장소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을 때나 혹은 안디옥에 돌아와 있을 때나 혹은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쳤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환상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환상은, 이야기는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처럼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아노니 라는 말이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지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 1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5절을 읽어보면, 특별히 7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자신을 어떤 그쪽에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지 않았던 것,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천국을 보고 오고 침묵할 수 있겠어요? 네? 입이 간지러워서? 근데 무려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다. 14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입에 쥐가 날걸요? 근데 여러분, 14년 동안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간단해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도움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환상을 통해 자기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이 이야기가 교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아무리 유익해도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는 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킬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것이 은혜요, 영적 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이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하늘에 대한 개념은 복수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3개, 그리고 많게는 7개 하늘이 있다, 7층천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개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성경에는 이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3가지 장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우주론입니다. 자, 맨 아래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입니다. 동그란 곳이죠. 어떤 단층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밖으로 있는 저 대기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이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오르고 날아다니고 그리고 구름이 있는 저곳이 첫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의 대기권 밖에 저 멀리 있는 해, 달, 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성과 이 우주계, 은하계를 가리켜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셋째 하늘은 바로 저 둘째 하늘을 지나서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이 두 하늘을 넘어서 존재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 자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복수니까 하늘들의 하늘에 계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는 바울이 그곳을 하늘이라고 부르더니 4절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하더니 4절에서는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낙원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중국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중국 보면 정말 볼 게 많아요. 특별히 산들이 여기도 이렇게 이런 산들이 있을까? 그건 또 저기 가면 또 저런 산이 있어요. 특별히 이 티베트 쪽에 가게 되면 저는 그쪽은 안 가봤는데 얼마나 높은지요. 이 높은 네팔 지역이나 인도 지역처럼 산이 3,000m, 4,000m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눈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 강원도처럼요, 송이버섯이 있어요. 그 송이버섯을 캐러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산을 잘 타든지, 이 산소가 부족한데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호흡이 차지도 않아요. 얼마나 산을 잘 타는지. 그래서 열심히 따다가 그것을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딱 그걸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저건 사람이 심고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맞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바울이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환상과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환상과 계시를 마치 자기가 마치 뭘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2번이나 연거푸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환상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논쟁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을 봤겠죠. 여러분도 외국 여행 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보려고 아침 일찍,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항상 주일날 8시에 폰 받으면 문자를 해요. 울산 아빠들 보고 있는데 아빠 해돋이 보고 왔어요. 100명이 모였어요. 해돋이 보러 지금 1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 참.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뭘 보러 다니지 그냥 방구석에만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이 보고 그 많은 음성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울 자신에게는 유익이 돼도 그것을 공개하거나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훌륭한 신령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어디는 다 다니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원전증 낫고 병이 낫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봐요? 네? 안 보죠? 와, 저 사람은 신 같은 존재야.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발 나를 어떤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제발 가감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봐달라는 내용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선곡을 한 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진실되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 가식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를 계속 숨기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더 얘기하고 싶습니까? 오늘 차나 마시고 갑시다. 이러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왔는데 진실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을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이제 환상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7절부터는 반대적인 개념인 육체의 가시 이야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두 번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좋은 것도 주시지만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역사를 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추측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첫째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나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로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괴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처럼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좁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 이방 땅이지만 저 유대 땅에서부터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그 그림자처럼 괴롭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 유혹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을 고수하겠다는 바울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성적 유혹이 있었다라고 추측들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영적 유혹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많았잖아요. 사역의 고난이. 그래서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충동들, 그것이 영적 유혹이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육체의 가시를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발성 말라리아 열병입니다. 이 말라리아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심각한 두통. 저도 한 20년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유 없이 머리가 무척 정말 아팠습니다. 아플 때 어떻게 아프냐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리고 한 번 아플 때 막 통증이 임하는데요. 그 고통. 그래서 여기에 가시가 바로 말라리아 병으로 인해서 그 머리를 찌르는 가시 현상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했다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성 안질환입니다. 바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지 않고 대피를 하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쓰기도 했고 큰 책을 나중에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는 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서신이에요. 내용은 좋은데 아주 바울이 기쁜 감정이 아닌 감정으로 쓴 책이에요. 언제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근데 믿음을 얘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좋을 때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그러냐. 이런 표현을 쓸 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을 빼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시력이 무척 좋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발작을 일으켜서 거품을 무는 간질이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설명한 이유도 있지만요, 많지만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그 가시가 똑같은 가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다른 수많은 주위 여러분들의 서로 다른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가시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시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부모.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 부모가 있는 곳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독립하고 싶고 자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끼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구? 자식을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그 대형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하다가 은퇴했던 한 은퇴 목사님의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목회를 할 때, 현장 목회를 할 때 교회가 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150가정이더래요.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겉으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돌봐주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병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부부끼리는요, 그 자식이 그렇게 태어난 것 다 남 탓이라고, 다 상대방 탓이라고 그러는데, 아내는 남편의 집에 그 유전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 네 집의 유전자가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하면 싸운대요. 형제들은요, 잘 돌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형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대요. 학교를 다니면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가진다 하고, 근데 결혼할 나이가 되면 야, 너 때문에 너 오픈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 결혼길 내가 막는다고 하면서 늘 불화한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크니까 모금해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어줬더니,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이 좀 자주 나와서 생활하게 하고 하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족이 가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울증이나 만성질환, 사고의 후유증이나 정서적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심신쇠약 등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왜 그 가시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가시가 있을 겁니다. 숨기고 싶은 가시, 그냥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싶은 그 가시. 왜 주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좀 전에도 읽었지만 7절에 보면 자기 이야기, 이 특별한 계시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그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지옥을 다 보고 오고 난 다음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다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므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자만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에 둥둥 떠다닌 게 뭡니까? 우리가 기고만장한 겁니다. 의기양양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설을 영화화했습니다. 이 소설의 원작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영국의 최고의 학부인 캠브리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십 년간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평신도지만 1929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사용하시는데,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이 시와 글과 소설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데, 변증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인간에게 대답할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풀리지 않는 고통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C.S. 루이스는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란 참 교만한 존재야.
만일 고통이라는 문제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까.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질문을 계기로 그가 쓰게 된 책이 그의 역작 고통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난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탁월하고 잘 나가고 훌륭하지만 다른 이면에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분은 그런 분 같아요. 그러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계속 매일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죠. 하나님은 바울이 천국을 방문한 이후에도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 성공 앞에서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시 덕분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시가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언제 열심히 해요? 아무 일 없을 때 열심히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다가올 때 열심히 해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안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주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단순히 짧은 기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3일, 30일 작정 기도라든지 아니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예수님처럼 땀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죠. 결국 바울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잔으로 그 가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짐만 될 뿐입니다. 바울은 가시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시작한 교회. 저는 그때 당시는 잘 모르지만 1995년도에 와서 지금의 2층에 있는 유치부실이 본당이었던 때에 왔습니다.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그리고 올라가면 보일러가 들어와서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만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신 분만 있던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때는 요즘 무슨 방이죠? 찜질방이 별로 없어서 도망갈 데도 없고 부부싸우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참 잠자기 좋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일 때도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때 제가 느꼈던 바는 무엇이냐면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분 기도하고 앉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통곡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풀렸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그것도 은혜죠. 삶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 가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가시는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시가 있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아픔을 겪게 돼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육체의 가시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가시가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셋째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온전한 그릇으로 보았어요. 다시요.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픔, 눈에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온전한 그릇으로 보았어요. 비록 가시 때문에 날마다 짐이 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눈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감당한 고통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우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이 뭐 했대? 이런 걸 평가하지만 참다운 평가는 그 사람에게 있는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냈는가. 이게 더욱더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에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IMF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오면서 부모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곳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 고통들을 잘 극복해 온 그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인 거예요. 바울이 3번 간구하자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에는 I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제가 풀이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라는 질그릇,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담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